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변화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변화가 있다, 변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예, 주름이요. 네, 많으시고,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예, 생김새도 변하시고,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참 많이 변하네요. 네, 그쵸. 나이도 이제 매년 변하고 바뀌고, 건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김새도 변화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또 이 외적인 모습,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태도, 나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말고요. 네, 그런 아주 이 정답 같은 정답 말고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 자식의 사랑. 오, 변하지 않으셨어요? 네, 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 자녀가 없다 보니까 자식의 사랑은 단 하나라도 변하지 않겠구나, 이걸 또 배우네요. 자식의 사랑은, 근데 막 자식의 사랑, 네, 그 사랑이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이셨습니까? 진짜 사랑하지만 때로는 막 미움도 들어가기도 하고, 저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너무 막 개구쟁이여가지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상황과 또 이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지만 뭔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는 하죠. 근데 참 가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물건들, 건물들도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조금씩 미세하게 어디 좀 사가 있고 뭐 좀 녹슬어 있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변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제목처럼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오늘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상황과 또 나의 믿음이 변하여져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내가 그 진리를 마치 진리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가만히 여기 기준 삼아서 딱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변화하여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가 있을 뿐이지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떠날지라도 어디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여기 가만히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이 가득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2서를 기록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이 요한이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1절을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네,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근데 이걸 그냥 한글로만 봤을 때 부녀라고 하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엄마? 부녀,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의 자녀들.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이것을 조금 이제 헬라어, 원래 원문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조금 보자면 부녀는 좀 이 여자 주인, 남자 주인, 여주인 이런 것처럼 여주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편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여기서 헬라어를 막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또 다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한다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늘 교회와 그의 자녀들,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편지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한 교회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진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동일한 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사랑을 고백하고 진리로 축복을 나누고 진리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 안에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축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자면 요한 서신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진리는 항상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 또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할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랑으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멘. 세상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사랑, 이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흘려오냐?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 값없이 거저준, 네,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또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어요. 긍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건데,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가 아니라 죄로 살아가는 죄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살리신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직접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강을 한마디로 또 이야기해보자면 무엇일까요? 샬롬. 이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적인 평화, 또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평안, 이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모든 승리 가운데,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샬롬, 이 평강이 오늘 예수님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다, 또 이 긍휼이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진리와 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샬롬을 선포하며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온다라는 걸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주는 뭔가 기쁨, 세상에서 주는 조금 넉넉함의 평안, 세상에서 주는 다양한 것들, 이것은 변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의 것들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고 했는데 세상 헛된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자꾸만 변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또 죄의 용서를, 긍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그 사랑, 하나님의 것을, 진리의 사랑을,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이 은혜, 이 긍휼, 이 평강,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목숨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으실 거죠. 네.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요? 네, 진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이 계명,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믿음을 알아, 나 믿어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행함,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천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와,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여기서만, 이 귀에서만 우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하며 이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서 체율화시키고 실천하며, 못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두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3번 못해요? 괜찮습니다. 또 3번 못했으면 다음에 3번 하면 되고, 4번 못했으면 다음에 4번 해보면 되고, 계속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노력하고 도전하고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를 아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알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늘 진리와 함께하며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결국 교회에게 이 행함이 있는 이 진리의 행함은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그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나왔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하지 못했네요 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번 사랑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한 번씩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겠어 라고 그냥 계속 못한다고만 얘기하면 진짜 못해요. 나 못해 라고만 한다면 그냥 그대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는 그 못함과 나는 못해 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고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랑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 이 그의 계명대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보여주고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이 하나씩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지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또 자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이 사랑이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지만 내 마음, 내 뜻을 가진 사랑이라면, 나의 사랑이라면 이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때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지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입니다. 부족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여야 할, 흘려보내야 할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보내야 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그런데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껏 담긴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십시오.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랑인지, 내가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전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랑인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인지, 이것을 사랑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사랑,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 진짜 맞습니까? 맞아. 이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4절로 돌아갔을 때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 그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내 뜻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 걸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 교회의 사역들, 크고 작은 나의 이 모습들, 또 순종하는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 누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내가 기뻐해야 해요? 이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야 기쁘다. 물론 기쁘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제일 기뻐하셔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야 너무나도 기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계명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진리를 행하고 말씀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맞죠?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섬기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는 오히려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섬김은, 나의 이 진리를 행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또 이 생각이 나는데, 주일날 오전에 제가 찬양을 잠깐 멈췄잖아요. 가스불 안 끄고 오셨냐고 물어보면서. 왜 그랬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 이곳에 기쁨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나? 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진짜 가스불 안 끄고 오신 것처럼 표정부터 뭔가 이 느낌이, 야 이거는 이대로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좀 있어서
죄송하지만 멈췄어요. 찬양을 멈췄다라는 것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욕먹으면서까지 이것을 멈추고 다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멈춰도 되는데, 또 잠깐 진짜 멈춰도 되는데,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또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요한은 이 7절부터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혹하는 자는 누구냐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이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이 진리가 진짜 변하지 않는 건가? 이 진리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이 진짠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사랑이 있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죄가 해결이 되나? 내가 구원받나?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미혹들이 막 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 미혹에 넘어간다면 이 진리는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날마다 이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여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과 불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마음에 미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불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미혹과 불신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씀. 결국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대요. 그러나 반대로 교훈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오늘 내 안에 이 교훈,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미혹과 불신이 가득하다면, 진리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해요. 진리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성령의 불을 구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태워야 합니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 가운데 진리를 넣으면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공격하고 미혹을 주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불을 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들을 태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태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다시 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리가 있는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는지 먼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이것들이 발견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불을 구하면서 태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불을 구하면서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태우셔야 돼. 태우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의 울타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는 양이고 이 울타리 안에서 하히호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저기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벗어났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많이 있네 라고 하면 목자가 양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울타리를 벗어났는데 목자는 양을 막 찾으러 가겠죠. 근데 이 양에게 이제 이리들이, 늑대들이 나타나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막 좀 격양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칼같은, 이렇게 딱 철벽을 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인사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다고 너무 사람들을 배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나는 안 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가득히 예수님으로 가득히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이렇게 편지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만나서 우리 하하호호 정말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이 요한 2서를 끝을 냅니다. 정말 딱 간단한 편지죠. 이렇게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끝을 내야겠죠. 네, 오늘 사도 요한의 이 편지, 이 요한 2서는 진리에 대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진리를 먼저 우리가 회복하며 이 진리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 드렸죠. 처음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인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있습니까? 네. 이것을 날마다 구하며, 이 진리를 구하며 이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바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보면 어떤가요? 나 바보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이 진리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진리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바보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엔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상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데,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진리를 붙잡으며 날마다 이 마라톤에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